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 또 한 절은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장에 있는 말씀은 제가 읽고 2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말씀 전합니다. 먹고 사는 것만 해결돼도 세계에서 상위 10%에 든대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 해결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땅에 전쟁도 없고 이렇게 반년 동안 하나님이 평화롭게 인도해 오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키이우에서 메일이 왔어요. 드론 폭탄이 터져가지고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가 반파가 되고 교회 유리창이 다 터지고, 성도 중에는 폭탄 터지니까 이제 공황장애가 생겨가지고, 그걸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면서, 야, 내가 너무 이렇게 현실 속에 이 평화로움 속에 안주하면서 감사, 찬양, 영광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올해 장마 같지 않은 장마가 지나갔어요. 비가 좀 많이 와야 되는데 비가 흡족할 정도로 좀 많이 와야 농부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텐데 농부들 마음이 타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거나 하나님 은혜로 나라도 온전히 정상을 찾고 이 반년 동안 이렇게 여기까지 나아온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면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생명을 이어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살아있음이 당신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먹거리를 먹고 생명을 이어가고 있지만은 그 이어감은 단순히 먹는 행위로 이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이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 여기에 있습니다.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제 다른 교회 행사가 있어서 거기서 노회장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강에 큰 통나무를 하나 던졌어요. 그리고 피레미 새끼를 하나 던졌어요. 뭐가 다르냐? 무게가 다르냐? 크기가 다르냐? 방향이 다르냐? 거기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통나무는 그냥 물이 휩쓸리는 대로 흘러가는 거지만은 피레미 새끼는 아무리 작아도 이거는 헤엄칠 수 있고 살아있다는 거죠. 헤엄쳐서 간다는 거죠. 생명이 있고 없고 차이라는 거죠. 생명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우리 원로 사모님에게 구피를 4마리 사다 드렸어요. 2마리는 일찍 용궁으로 갔어요. 나머지 2마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저게 죽었는데 잘 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웬걸요, 이게 새끼를 얼마나 잘 낳는지 어항 요만한 거 갖다 놨더니 새끼를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어항 큰 거를 하나 갖다 놨어요. 새끼를 낳는데 한 번 새끼를 베면 30마리, 40마리를 낳아요. 하루 종일 낳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구피 구세주야. 하루 종일 지켜 썼다가 그거 낳으면은 어항에 넣고 낳으면은 다 건져내서 살렸어요. 안 그러면 어미가 다 잡아먹어요. 이게 생명이 하루하루 자라는 거를 보는 거. 이게 또 하나의 힐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살아있는 거 보니까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짐승에게만 부여하신 것이 아닙니다. 땅의 식물들에게도 생명을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세계,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의 기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에 대한 교훈을 듣고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결실하는 것들을 기르고 따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고 감사하는 데서 끝나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먹거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11절, 12절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를 주셨다. 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셨다. 하나님은 그냥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류하셔서 먹거리로 허락하신 채소와 나무는 분명히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뭇잎은 가지에서 떨어지면은 나뭇잎이 생명력을 잃고 사라져 버립니다. 나무를 줄기에서 꺾어버리면은 그 가지는 얼마 가지 못해서 마른 나무가지로 변해버려요. 그러나 씨 가진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는 자르면 생명이 없어지지만 열매는 따도 여전히 생명을 품고 있어요. 왜? 씨 안에 생명을 품고 있으니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 겁니다. 가지에서 열매를 따도 사람이 그 열매를 먹어도 씨가 있는 한 그 열매는 죽은 것이 아니고 생명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 열매가 인간에게 먹거리로 희생해주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과일을 먹고 감이나 사과나 무엇이든지 먹고 발로 차서 던지든지 길거리에 내동댕이 치지만은 씨 있는 열매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인간에게 먹거리로 이용된 후에 오히려 더 새로운 생명을 이어갈 가능성이 많아져요. 오늘 우리가 식탁에서 먹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뭡니까?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겨자에도 씨가 있고 상추에도 씨가 있죠. 요즘 씨 없는 수박이니 과일이니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씨가 없으면은 당의 농사는 되겠지만은 다음의 농사는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풍성한 결실들은 씨가 있어서 맺힌 열매들이고 이 과일은 우리 몸에 유익을 주고 사라질지라도 과일 안에 있는 씨는 심으면 그 씨는 생명을 이어가서 또 다른 열매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우리는 나무를 잘라서 생명이 있는 것 같이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나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따서 먹거나 열매로 진열을 해 놓을 수는 있지만 열매 속에 씨에 품고 있는 생명은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열매 하나하나에는 이런 깊은 오묘함과 신비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비상해도 AI가 사람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로워도 이런 생명을 이어가는 씨 가진 열매 맺는 그 어떤 것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이 결실을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나는 생명을 품고 있는 씨 가진 열매인가?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긴 화려한데 줄기에서 끊어진 가지와 같은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잎과 같이 생명을 잃지는 않았는가? 신앙의 열매 때문에 회의가 들고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더 성숙해질수록 고민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서는 가능성을 찾을 수 없어요. 더더욱 불가능성, 생명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고 썩은 것 안에서는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지 거기에는 생명의 기운이 없어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마른 뼈들의 해골이 나와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 수많은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광경에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을 때는 벌써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됩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자기를 자책하고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우리는 사람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까면 깔수록 저 사람 정말 괜찮아 이것보다는 거기서 실망만 늘어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괴롭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막 질타할 때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 마음이 아프죠. 내가 맺은 신앙의 열매가 생명을 품고 있는 씨 가진 열매인가? 나를 보아도 너를 보아도 사람에게는 소망이나 생명이 보이지 않아요. 사회의 정화를 부르짖고 성시화를 부르짖고 정의를 부르짖지만은 이 세상은 성경 말씀대로 자기 악을 향해서 갈 뿐이고 더욱 죄가 관영해질 뿐이지 정화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자기 길을 갈 뿐이에요. 이 땅에 정의도 필요하고 도덕 윤리도 필요하고 사회 정화도 필요합니다. 사회에도 필요하고 교회에도 필요해요. 거기에는 인간의 도덕 윤리에 호소하면 뭔가 바르게 만들 수 있다는 인간 본성에 대한 자기 긍정의 사상이 깊게 깔려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에게 도덕과 정의와 윤리와 사회 정의를 요구하고 부르짖고 기대해봤자 인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나이다. 악취. 사람의 심령도 냄새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악취가 난다고 해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교회에 반대로 또 악취가 난다고 해요. 왜? 교회가 생명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온전한 생명을 품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나는 생명을 품고 있는 씨 가진 열매인가? 이 자기 반성이 신앙생활에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왜 이래? 너는 왜 이래? 세상은 왜 이래? 교회는 왜 이래? 아무리 탓을 하고 비판과 비난을 쏟아보아 본들 생명 없는 씨가 원래 인간인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는가? 죽어서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냄새가 나긴 나는데 그것을 들여다본다고 과연 살겠는가? 우리는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세상에도 교회에도 뭔가를 기대하지만 항상 거기에는 기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망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인간 안에서 찾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간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자꾸 탓을 해봐야 다툼과 싸움만 일어날 뿐이에요. 나는 생명을 품고 있는 씨 가진 열매인가? 이 질문은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되느냐? 내 안을 살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돼요. 창세기 1장 11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여러분, 채소도 나무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더더구나 성경은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는 씨를 만드신 분, 그것을 내라 명령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생명을 품고 있는 씨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나는 생명을 품고 있는 씨 가진 열매인가? 질문을 던질 때의 오류는 이거예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우리 안에 내가 스스로 생명을 품고 있는 씨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죠. 인간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이성주의, 인간주의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신 분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내라고 명령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뭡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었습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성경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제스처를 보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새 일을 행하신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다. 이건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우리 심령에 믿음의 씨를 심으신 거예요. 물리적인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듯이 영적으로도 죽은 우리 심령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신 이가 우리 심령에 또 하나님의 씨를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9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성경 보면요,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사람에게 먹으라고 하시는 것과 땅에 이 모든 짐승,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먹으라고 하시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짐승들에게는 씨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먹으라고 하시는 것은 반드시 뭐가 포함되냐면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표현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씨 있는 것을 먹으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씨 있는 것을 먹으라. 하나님은요, 짐승들에게는 풀을 먹으라고 그랬지 씨 있는 것 먹으라고 안 했어요. 사람에게 풀도 채소도 열매도 씨 있는 것을 먹으라. 특정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을 품고 있는 씨 가진 열매인가? 이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이 씨를 신김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먹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의 먹을거리, 이것도 필요하죠. 우리는 영생의 먹을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주신 분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씨예요. 씨를 뿌리고 심으시는 분은 농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먹고 살아야 될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씨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창조 기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있는 씨 있는 열매는 하나님이 내라 하심을 통해서 맺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먹고 살아야 될 것은 씨가 있는, 생명의 씨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날 자신이 다 구원받은 자인 줄 억지로라도 믿으려고 하죠. 세례받고 신앙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다시 되뇌이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폴 워셔 목사님이 어떤 청년 집회에 가서 이곳에 있는 사람 중에 앞으로 80, 90% 다 지옥에 갈 겁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이신 명령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중대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 교회 안에 어떤 형식과 절차만 따르면 자동적으로 천국 가고 자동적으로 신자 되고 자동적으로 열매 맺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온통 세상에 있는 먹을거리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씨 없는 열매 취급 안 하셔요. 하나님은 조화 취급 안 하셔요. 하나님은 생명 있는 결실만 취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알곡을 천국 곳간에 들이십니다. 죽고 썩고 냄새 나는 것은 생명 있는 것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이건 전부 다 인간성 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겉만 번지르르한 생명 없는 씨 없는 열매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신임을 받지 못했던지, 아니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신 유일한 생명의 씨를 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지 못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 이거를 나한테 적용해 보십시오. 나의 열매로 나를 알게 된다. 누가?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은 썩고 냄새나고 죽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흉내내면 안 돼요. 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질에서 다 밖으로 결국은 튀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엉뚱한 상상이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에는 씨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드셨을까? 씨 없는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드셨을까? 뭐 알 수 없는 일이죠. 상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씨 있는 열매라는 사실이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것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볼 때 한 사람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죽어도 죽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악한 생명력은 거칠 줄 모르고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선악과는요, 죽음의 씨예요. 그 죽음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져요. 예수님의 생명력은 살리는 생명력이에요. 생명력으로 생명을 낳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죽이는 생명력이에요. 악하고 저주스러운 생명력으로 죽음을 낳아요. 여러분, 살리는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먹지 말아야 될 열매를 왜 굳이 따먹냐? 창세기 3장 6절 보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우리는 미련하게도 생명을 생명으로 봐야 되는데 죽음을 생명으로 보고 생명길을 생명으로 봐야 되는데 망하는 길을 생명길로 보고 거기에 현혹돼서 쫓아가요. 여러분, 생명의 길은 어떻습니까? 현혹되는 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 하셨으면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가느냐? 생명의 씨를 품고 그것을 먹고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이 담긴, 저주가 담긴 그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즐기고 편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일도 가려서 먹어야죠. 생명 있는 것을 먹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 안에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여름 되면은 참외 논쟁이 많은 것 같아요. 탕수육도 뭐 부먹, 찍먹, 부어서 먹냐, 찍어서 먹냐, 뭐 그런 거 있는 것처럼 뭐 참외를 뭐 속을 파서 먹느냐, 씨를 다 그냥 안에 있는 것을 먹느냐, 이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취향일 수도 있고 건강상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뭐 사람들이 왜 그 안에 있는 거 파먹고 먹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배탈 나서 그런다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래요. 농진청에서 얘기한 거예요. 예? 뭐 참외가 찬 성분이 있어서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는 것이지 이게 참외 씨 문제는 아니래요. 근데 참외 씨는요 좋은 거래요. 예? 거기에 뭐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E 이게 다 포함되어 있고 또 혈관 건강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좋고 뭐 아무튼 참외는 꼭대기는 써가지고 안 먹는데 그 꼭대기에는 항암 작용이 있고 껍데기도 다 씻어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뭐 거기까지는 추천을 못 하겠지만은 예? 거기까지는 추천을 못 하겠지만은 버릴 게 없는 게 참외래요. 뭐 그래도 안 먹겠다고 그러면은 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농사를 지었으면 열매가 나오면 그게 씨를 품고 있고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었는데 썩고 냄새나고 이거는 그냥 쓰레기통 행위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 씨를 심기운 은혜를 입은 자인가? 저와 여러분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고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말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먹음직 보암직 하면 당장에 눈앞에 즐기고 편하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먹으면서 사는가? 다 똑같은 열매가 아니에요. 어떤 열매는 먹으면 살고 어떤 열매는 먹으면 죽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먹으면서 살아가지만 언젠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열매로 판단받게 될 날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먹는 이유는 배고파서 먹는 거죠. 먹거리를 먹어야 건강에도 좋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단지 보기 좋아서 보암직해서 먹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 찾듯이 영생의 음식을 찾고 살리는 음식을 먹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그것을 얻을 수 있고 말씀에서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열매 있는 씨 가진 열매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손을 씁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주옵시고 우리가 먹는 먹거리를 통해서 이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한 음식 먹을 수 없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썩고 냄새 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씨 가진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살아있는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먹고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의 씨를 먹고 우리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